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부활과 생명이 좀 길었나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부활과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이 되어 주시는데요. 오늘은 부활과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주간도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뭐 다른 책들도 다 귀하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초신자들에게나 아니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지, 그런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 혹은 나도 교회 나왔는데 구원과 영생이 뭔지 좀 알고 싶다, 이런 참 소원이 있는 분들이라면 참 이 요한복음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읽고 또 그 내용들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갈 때 자비하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매일 성경 잘 하셨나요? 물어봅시다. 예. 뭐 그냥 가만히 계신 분도 있고 뭐 반응 없으신 분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뭐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한 내 삶 전체를 드리겠다라고 한 분들이라면 최소한 주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나는 뭐 전혀 믿을 마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거듭난 자이다 하면 최소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어느 부분을 읽는지 알아야 되는데, 혹시 그것에 내가 관심이 없고 기도 생활도 없이 한 주간도 이렇게 살면서도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거나 예배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좀 너무나 불성실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고 복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얻어 걸리기를 바란다는 건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만약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그 부분에 실패했습니다, 혹은 좀 놓쳤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오늘 말씀 듣기에 앞서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에 등한시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멘 하신 분들이 없어서 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서론 부분에 이렇게 약간은 우리에게 긴장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내용은 교회 어느 정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게 들은 내용이어서 저는 뭐 그것을 믿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그래서 당연한 내용이기에 별 기대 없이 들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자칫 그러한 달고 다른 태도로 주님과 이렇게 듣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과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좀 달고 다른 판에 박힌 그런 태도가 있다면 늘 새롭게 하셔야 돼요. 기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그냥 오늘은 은혜를 덜 받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굉장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심각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그 7가지 자기 계시, 즉 좀 제가 어려운 말로 에고 에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I am 그렇게 하시고 무엇이다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절정의 계시, 바로 오늘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부활과 생명인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주로 부활절 때 인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 부활 사건은 아니죠. 누가 살아나는 이야기죠? 나사로. 일단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배경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배경인 줄도 모르는 분이 교회 오래 다녀도 모르실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죠? 마르다에게 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이 자기 계시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나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하고 있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 들으니 감사합니다. 두세 분 드시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유명한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모르면서 내가 안다 혹은 믿는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인데요. 그 표적 행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굉장히 뜸을 들이고 준비시키셔요. 즉 죽은 사람을 단순히 잠깐 죽었다가 얼마를 더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말하는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에 야 죽었던 자가 살아났네 여기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 굉장히 뜸을 들이셔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오늘 새벽까지도 아직 나사로 부르는 내용이 안 나와요. 즉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예수님의 행보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떡만 먹고 돌아가면 안 되기에 야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행하셨고 누가 행하셨고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늘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시고 끝에 뭐라 그러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 물음은 마르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럼 좀 짓궂은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는 뭐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우격다짐으로 안 믿는다 그러면 나 이상한 사람처럼 볼까봐 그렇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이 말씀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로 여겨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내 능력으로 그야말로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질문이 좀 뭐 어려울 수 있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하는 물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하시다가 거의 최종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빌드업을 하신 건데 계속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기 나는 무엇이다 에고의 의미를 여기에 이 최종적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 과연 우리가 나를 위해 부활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말씀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위로와 삶의 활력과 기쁨과 소망이 되시냐 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냐 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단지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엄청난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목사님 저는 부활 믿어요. 근데 뭘 자꾸 현재와 어떠냐고 꼬치꼬치 물으십니까? 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부활 알았고 계란도 먹었고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 자꾸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살피지 않아도요, 친교회적,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거나 교회에 그렇게 반감이 없는 사람은 계란을 주고 먹고 하면서 부활을 난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 그냥 감정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기독교적 성향을 갖거나 어떤 기독교에 큰 해를 당했거나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안 믿겠다 작정한 사람들은 그냥 난 안 믿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그것이 그런가 아닌가를 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못 믿는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봐도 못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요. 일부러 더 강조해요. 봐도 못 믿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했는데 우리들은 본 적도 없고 시간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믿느냐를 물어봐서 나 이거 안 믿는다 그러면 나 이상한데 라고 말해서 어렵게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때 있었던 그 사실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는 안 믿는다고 고집을 부려도요,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도 되는데요, 성경은 이미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와 목격자들과 또 성경을 의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적자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해도 다각도로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믿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를 고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거대한 어떤 예를 들면 이 자연 흐름과 세계 경제 흐름에 적대시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흐름을 잘 유용하게 타는 게 훨씬 유익한 것처럼, 이제까지 몇천 년 역사 가운데 이미 증명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 그냥 교회가 세워졌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역행하려면보다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믿을까, 이렇게 반응하면 훨씬 유익한 거예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어찌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오히려 이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 자체에 신앙의 근거를 두기보다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마음이 편안한 종교로 여기면서 부수적인 것들에 훨씬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잠깐 있다가 썩어질 인생의 어떤 건강과 어떤 집과 자녀와 사업과 이런 걸 전전긍긍하면서 그야말로 요한복음 시대에도 떡만 먹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만 믿음을 거기에만 결부시킵니다. 믿음이 좋았더니 이랬더라. 믿음 좀 등한시했더니 이렇게 그냥 거기에만 우리의 그 진리의 확고한 진리,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그냥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과 영생은 그저 죽어서 나중에 좋은 곳에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물은 질문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야말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죽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이, 영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를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최고의 악조건, 정말 죽고 싶다 혹은 이만큼 되면 살 소망이 없다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그 모든 상황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난 이거 뭐 들어도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여기시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하고 계획하는 인생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어떤 일 앞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익숙히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는 믿어요, 알아요라고 여길 수 있어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이 질문에 혹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좀 틀에 박혀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부활이다,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은 그거죠, 죽음을 이기는 거죠, 다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생명이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다, 그리고 생명이다, 생명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있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라면 모를까, 어떤 이단 교주 정도라면 모를까, 어떤 한 인생이 나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런 정신 나간 소리 안 믿겠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게 예수님이고 많은 사람을 먹였고 무리를 걸었고 또 맹인을 눈을 떴고 했던 것이 사실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거는 엄청 대단한 일이 있다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여러분 깊이 있게 아셔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창시자나 철학자나 종교인도 자기 자신을 나는 부활이고 영생을 줄 수 있다고 말한 어떤 사람도 없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어떤 좀 좋게 좀 뭐랄까요, 관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요한복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그때 많은 증인들이 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거는 믿으시나요? 예, 자꾸 제가 물어보는 건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일단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저는 그건 안 믿겠어요라고 말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경은 충분히 믿을만 하니까 일단 그 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나는 애초에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면 몰라도, 나는 정말 예수님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고 소유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나는 무엇이다, 이의 최고의 절정에 계신 이 에고 에임이라고 말하는 부활과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그런 밝히 알고 깨닫고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지 먼저 세 가지 차원에서 일단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활, 즉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요 단지 육체의 부활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길게 얘기했죠.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육체의 죽음과 삶, 이거는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여지는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은 시체처럼 죽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 살려야 한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이 핵심적입니다. 만약 이것을 모르거나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지 않았거나 하면 사실 이 이후의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내가 믿는다 해도 사실 별 의미 없는 종교적 언어에 불과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거는 요한복음 5장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11장보다 훨씬 앞이고, 이런 패턴의 말씀을 좀 관심 있게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하셔요. 그런데 잘 보면 뭐죠?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 그러죠? 얻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고 이미 된 걸로 말하고요. 그리고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25절 끝에 살아나리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듣기 전에는 그가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뭐 의미적인 말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상태구나. 나사로처럼 시체가 되어서 냄새나는 그런,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어떤 채널이나 이런 빛이 없는, 그러니까 맹인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 생명을 말씀하실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25절 끝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죽은 사람을 잠시 살게 하는 그 정도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우리들이 살아나야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듣게 된다. 그것을 예시로 시청각적으로 나사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앞에 나온 52장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나사로의 사건에 투영하셔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죽어 시체가 된 나사로가 이렇게 꿈틀꿈틀 일어나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뭘 들어도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야말로 교회 갔더니 뭔 얘기인지 통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내 눈꺼풀을 감기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끝날 때 언제 끝나나 시계를 쳐다보든지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죽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더 이상 죽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돼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의 어떤 소망이 있고, 이렇게 살다가 난 죄로 죽는구나라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이는 전 죽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확실히 여겨줘요.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존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들은 뭐 살아있는 자예요, 뭐 이렇게 얼굴이 생기가 있어요, 이런 관념적이고 어떤 칭찬해주는 얘기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나도 알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마치 고린도후서 지난주 말씀드린 처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도저히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로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읽게 되고 예배하게 되며 더 이상 옛날 죄악을 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새로운 마음 상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놀라운 변화를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거듭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출생으로
포도주부터 해서 새로운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율법 질서가 아니라 재창조,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는 놀라운 그 사건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 단계는 거의 최고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제 죽을 날만을 받아놓은, 그리고 그 이후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그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면에서 이 첫 번째 의미인 지금 말씀드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살아있는 자가 되는 일이 있지 않다면 이 뒤의 내용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슨 종교적 철학적 얘기인 것 같고 그냥 잘 믿으라는 얘기 같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교회 안에서 일으켜도, 그러니까 뭐 때때로 사람이 쓰러지든지 이빨 색깔이 변하든지 아니면 뭐 병이 났든지 뭐 별 난리가 일어나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기적만 보고, 야, 나도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나도 좀 이게 인생이 좀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냥 이 정도만 바라는 거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산다는 개념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기서 설교를 하셔도 그때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혹은 뭐 그냥 그 정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사로처럼 내가 죽어 썩어 있는 그러한 참 사망 권세 아래 매여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죽었던 자를 사는 역사, 거듭난 이 생명 역사, 여러분 이것이 있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이 부활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첫 번째, 이게 핵심적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육체의 부활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심은 첫 번째 의미인 영적으로 죽었다가 사는 이 일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사로가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시죠. 지금 이 시간 그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육신이 죄로 인해서 지금 좀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했지만, 그래서 만약 이 상태로 더 사는 것이 뭔 의미 있나 싶잖아요. 만약 여러분 영생이 지금 이 상태, 이 육신을 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산다면 여러분 정말 기쁘고 행복하시겠어요?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뭐 맨날 늙지도 않고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 있고, 이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돼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육체는 그러하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기 좋아서 정말 흠이 없는, 그 에베소에 보면 너희를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이런 우리의 육체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 영혼과 비교해서 열등하지 않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육체는 좀 열등하고 영혼만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체는 보시기 심히 좋아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의 때는 이제 세 번째 의미와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의 몸도 주님의 부활한 몸처럼 영화롭게 다시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표적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가시적으로 예시로 보여준 것이지, 마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고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고 정말 막 능력이 막 넘쳐나면 지금도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믿음이 좋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이나
육체 질병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다가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어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그래요. 죽은 시체를 놓고 살아날 때를 기도하는 어떤 이단 교주나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도 살림 받았지만 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심이 그때 그 육체 그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나 또 야이로의 딸이나 다 살아나서 너무 신기하지만 그 자체가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활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그대로 죽지 않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세 번째 의미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례역장이나 또 우리 당연히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신자나 비신자나 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지금의 육체는 죽는 것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제 부활과 영생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상태도 다시 당연히 살리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 자체를 완전히 정복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한 몸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부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를 위한 부활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도 우리를 위한 거고 그게 모든 사역 또 무엇이 되심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15장 52절에서 54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2절에서 54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미래적인 부활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하신 말씀을 단순히 나사로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전부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또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단순히 잠깐 죽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썩지 않,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심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 하니 이 말씀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의 최고의 절정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이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그가 신자이거나 불신자이거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어떻게 보면 큰 장벽 같은 너무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렵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객기를 부리면서 나는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람 아마 저 한강다리에서 밀면 살려달라고 애원할 거예요. 죽음은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아주 원초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 사형이야 그러면은 두려운 거 아닙니까? 너 죽여버리겠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을 살면서 시간에 쫓겨서 그 사실을 혹 잊고 살 수 있어도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무서운 장벽입니다. 아닐 수 없어요. 여기 누구든지 그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여러분 만약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이제 여러분 일주일 삽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직장 가시겠어요? 안 가요. 애들은 학교 안 가요.
저기 박스 안 주서요. 더 이상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획하고 뭐 전전긍긍하던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죽는다는데.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죽음. 왜 교회에서 죽음을 묵상하나? 죽음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의 역사예요. 죽음이 그리고 끝이라는 생각도 사탄의 역사. 죽으면 끝나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심은 대로 거둬요. 어떻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죄를 짓고 막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엄청 죄를 짓고 하면은 그 사람 좋은 데 갈 거라고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든 그 이후에 죽음 위에 그냥 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불공평해요. 분명히 죽음 위에는 분명한 영생이나 사망이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냐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님을 알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의 육체를 잠시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물은 질문을 거듭난 자에게는 아픈 거는 힘들고 암 걸리고 또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건 고통스럽겠지만 그것 자체가 막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시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잠깐 생명을 연장시키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이런 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일은 그거다. 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네가 믿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확인시키시고.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믿는 믿음이 확고하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참 절망스럽고 다 잃은 것 같고 이제는 살 소망이 안 느껴지는 그런 순간에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활과 생명 되심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그런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이 가짜가 아니에요. 인생 포기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죽음과 영생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분을 내고 못 참고 화를 내고 막 짜증이 나며 이건 이상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건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잠깐 피로와 만족을 얻거나 어떤 심신을 수양하고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평정심을 찾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쁨의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부활과 영생에 있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지금도 믿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과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되심과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맨 처음 물었던 질문이잖아요. 내가 뭐 부활을 믿고 계란을 먹고 뭐 부활절을 지내고 한 것과 별개로 알아요. 나중에 뭐 좋은 곳에 갈 거.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역동적으로 역사되어지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생기를 잃어버린다든지 삶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 믿음이 사실 말뿐이지 실제 삶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르다야가 고백한 것처럼 나중에는 뭐 영생 좋은 곳에 가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죽음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즉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갈 그 정도가 아니라 극한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그 부활의 권능이 능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능히 이기게 하는 것.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나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는 것 앞에서 야, 예수 부활, 생명, 야, 그거 하나면 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의 이 부활 고백은 나중에 정말 예수님 만날 때를 기대하면서 말하지만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견딥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산소망이 되셔서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제가 감옥에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계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지만 자신의 현재 당한 슬픔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계셨더라면, 예수님을 시공간에 갇혀놓고 그냥 한계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무기력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배려해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정도면 예수님은 오히려 배려해. 우리가 예수님을 배려해. 이상한 표현인데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할 때 별다른 기대 없이 네 주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이 정도로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의 상태가 혹 이 마르다의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건 믿고 여러분 다 믿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고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 계시가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그 원동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사하고 아주 우리의 삶의 자그마한 시험 앞에서도 너무나 나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 부활 소망은 다 어디로 가 내팽개쳐 버린 것인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재차 강조해서 물으시는 것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네가 진짜 이거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고 목장물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여러분 그냥 물어봅시다. 여러분 진짜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진짜. 얼굴 피하지 마세요. 못 믿으면 못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난 거듭나지 않은 것 같고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저도 부활을 알고 싶고 영생을 알고 싶어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걸로 되지 않는 진짜 영생 부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있어야 현재를 견디고요. 아주 얄팍한 시험에도 뭘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니 뭐 이런 게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정말 너무 우스운 일입니다. 예.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너무나 나약하게 우리의 신앙을 마치 그냥 뭐 버리듯이 헌신작 버리듯이 버려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곰곰이 했어요. 다시 요한복음의 주된 흐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이 되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표적을 계속 보이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셔도 사람들이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를 요한복음 뭐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러죠?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자. 그리고 내 음성을 듣는 양. 그거예요. 계속 반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자는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날 거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새로운 출생이고 거듭남이에요. 설교는 그겁니다. 설교는 제가 뭘 잘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반응하시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없다면 그냥 헛된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를 자각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상태가 그러한지
안 느껴지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뭔 종교 행위를 하고 뭐 어떤 사람 말하듯이 자꾸 묻지 마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왜 자꾸 그걸 확인하려고 하세요? 라고 말을 못해요. 죽어도 말을 못해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는 말을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상한 질문처럼 여겨요. 예수님 계속 물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물으셔도 우리는 그걸 답을 피해가요. 나는 이러저러한 일을 했고 직분도 있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라고 그 질문을 피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냄새나는 상태를 자각해야 그때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의미 있게 다가와요. 그렇구나. 내가 살아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함이 없이는 가짜 복음만 믿다가 돌아가요.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에서 얻어서 잠깐 즐거웠다가 실망했다가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교회 다녔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 자체 앞에 깨어지거나 뭔가 반응이 있거나 여기서 생명과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근본적으로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이걸 물으셔야 돼요.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믿음은 저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는데, 그냥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걸 아시고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또 한 번 합시다. 나는 과연 산 자인가? 그걸로 확인하십시오. 늘 집요하게 물으십시오. 만약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충격이 되고 나는 아닌 것 같다면 기도하십시오. 출발점이에요. 설교는 그겁니다.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거듭나고 싶고 구원과 영생이 뭔지 알고 싶고 성경에서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잘 들리지 않아도 알고 싶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은 거기 반응하세요. 알고 싶고 나도 살고 싶고 뭐 살아있는 자를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여러 가지 상태로 다운이 되어 있다면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교회 수가 많든 적든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이 부활과 생명 그걸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하나님 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 복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 생명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부활 생명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광채가 우리 안에 빛나는 부활과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